하나님 아버지, 저희 다시 한번 이렇게 하나님 말씀 앞에 나왔습니다. 저희가 항상 기억할 것은 이것이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것이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저희가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선포하는 자도 이 말씀을 가볍게 전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해주시며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의 능력을 항상 의지하면서 겸손한 마음으로, 두려운 마음으로, 떨리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듣는 분들도 마음을 열어주셔서 이 말씀이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이 말씀이 그 삶의 힘이 되어서, 능력이 되어서 오늘 나갈 때 새로운 사람이 되어나가는 이 역사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체프먼 대학에 매년 재밌는 설문조사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미국인들이 제일로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인지 연구하는 설문조사입니다. 그리고 올해 미국인들이 제일로 두려워하는 것은 부패한 공무원으로 거의 70%의 참가자들이 이 답을 뽑았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사랑하는 사람이 큰 병에 걸리는 것, 경제적 붕괴, 사이버 테러, 사랑하는 사람이 죽는 것, 미국이 다시 세계 대전쟁에 참여하는 것, 식수가 오염되는 것, 러시아가 핵폭탄 쓰는 것, 바다와 강과 호수 등의 오염, 정부가 개인정보를 추적하는 것, 이렇게 탑10이 뽑혔습니다. 솔직히 저희 한국인들의 두려움과 크게 다른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한 미국 기자는 이 설문조사를 보고 미국인들은 근래 어느 때보다 더욱 두려움이 많고 깊은 사람을 마비시키는 두려움에 사로잡혔다고 썼습니다. 물론 이 두려움의 근거가 없는 두려움은 아닙니다. 언제 어디서 터질지 모르는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언제 비자가 취소될지 모릅니다. 언제 사고가 터질지 모릅니다. 언제 한인들이 일하는 공장에 경찰이 들이닥칠지도 모릅니다. 실제로 이번 주만 해도 루이빌에 40대 남성이 총격을 당했고 UPS 비행기가 추락해 14명이 사망하였습니다. 물론 이 두려움은 큰 사고에 대하여 두려움만이 아니라 개인적인 두려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혼을 두려워합니다. 자녀들의 앞날을 두려워합니다. 사고를, 범죄를, 가난을, 직장에서 해고를, 사업과 학업의 실패를 두려워합니다. 사람들의 거절을, 무시를, 외로움을, 병을, 죽음을 무서워합니다. 저희가 조금이라도 사람을 관찰할 수 있다면 이 세상이 두려움으로 가득하다는 것을 저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다른 사람 앞에서는 괜찮은 척하지만 그 두려움은 반드시 새어나오기 마련이며 사람들은 그 두려움을 덮기 위하여 많은 중독으로 스포츠, 게임, 오락, 인터넷, 핸드폰, SNS, 여행 중독뿐만 아니라 술과 마약으로까지 달아납니다. 이렇게 두려움이 많은 세계에서 저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됩니까? 어떤 마음으로 삶을 살아가야 세상의 어려움과 개인의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평강,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을 얻을 수가 있습니까? 저는 바로 오늘 본문을 통해 이 질문에 답하기 바랍니다. 물론 이 본문은 이렇게 많이 사용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풍랑을 잠잠케 하셨기 때문에 삶의 풍랑도 잠잠케 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많이 설교하고 이것은 꼭 틀린 말이 아닙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조금 다른 각도에서, 조금 쉽지 않은 각도에서 이 사건을 보았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 저희가 다 씨름해야 되는 두려움의 문제에서 벗어나 그리스도의 평강을 얻고 승리하는 루이빌 우리 교회가 되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문의 배경을 잠시 설명하겠습니다. 오늘 나오는 본문은 갈릴리 호수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저희는 호수라고 부르지만 고대에는 갈릴리 바다 아니면 디베라 바다라고 불리었기에 본문에 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길이는 21km, 넓이는 13km,
특이사항은 이게 해수면보다 213m 낮으므로 사해 다음으로 세계에서 두 번째로 낮은 호수입니다. 이 갈릴리 호수는 들과 산으로 둘러싸였는데 해발 400m까지 높을 수 있으며 갈릴리 호수 쪽으로 절벽들이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600m의 고도 차이 때문에 산에서 오는 공기는 호수물의 공기보다 10도에서 18도 더 높을 수도 있으며 이 온도 차이는 갈릴리 호수의 갑작스러운 폭풍을 일으키고 심지어 파도는 3m가 넘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제자들은 바로 이런 폭풍 가운데 있었습니다. 예측하지 못할 때 갑자기 태풍이 분 것입니다. 심지어 본문에 놀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원어 단어는 거의 대부분 지진을 말할 때 쓰여지는 단어입니다. 바람이 조금 부는 것이 아니라 평생 어부였던 제자들도 두려워 떨던 지진 같은 놀이였습니다. 상황을 악화시켰던 것은 바로 그 당시 고기잡이 배들은 꽤 작았다는 것입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1세기에 사용된 배가 1986년에 발굴되었는데 그것은 길이 8m, 넓이 2m, 깊이는 1.3m밖에 안 되는 지붕이 없는 배였고 그리스도와 제자들도 대충 이런 배를 탔을 것입니다. 배가 이렇게 작기 때문에, 특별히 깊지 않기 때문에 물이 배로 계속 들어와 배는 언제든지 뒤집힐 수 있었고 뒤집히면 아무리 노련한 어부들이라도 바로 익사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바로 이런 상황에 그리스도와 제자들이 있었고 제자들은 죽음을 면하기 위하여 주무시고 계신 그리스도를 깨웁니다. 여기서 재밌는 일이 하나 일어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일어나시고 제자들에게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너희들이 이런 상황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모르고 자서 미안하다. 얼마나 놀랬니? 내가 해결할 테니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무엇이라고 하십니까? 오늘 본문에 기록된 유일한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제자들을 직명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책망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조금 이상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불공평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제자들은 돈이 없어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절당할까 봐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도저히 살 길이 없기 때문에, 폭풍 가운데 있기 때문에, 물이 배에 들어와서 배가 침몰하기 직전이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께서는 그것을 책망하십니다.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이 질문을 통하여 그리스도께서는 두려워하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제자들은 어떻게 생각하였습니까? 그들은 두려움이 타당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두려움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을 책망하심으로 이런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너희는 이 풍랑 속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그것은 제자들이 가져서는 안 되는 생각이다. 그것은 죄로 물든 생각이다. 풍랑을 두려워하는 것, 죽음을 무서워하는 것은 죄다.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그렇습니다. 제자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인가 잘못되었습니다. 부자연스럽습니다. 두려움은 받아들여도 괜찮은 자연적인 현상이 아니라 직면해야 되는 죄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거룩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의 말씀을 두려워야 합니다. 하지만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은 죄입니다. 풍랑을 두려워하는 것은 죄입니다. 앞날을 두려워하는 것은 죄입니다. 그리고 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는 제자들을 꾸짖으십니다.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께서는 이 질문을 배에 탄 제자들에게만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들만 직면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오늘 이 질문을 모든 제자들에게, 저희에게 묻고 계십니다. 저희는 무서워할 때 합당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상 돌아가는 것을 보면, 내 삶에서 일어나는 것을 보면 충분히 무서워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제가 처한 상황이면 어떤 사람이라도 두려워할 거예요, 이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께서는 폭풍 중에 있는 죽음 몇 초 전에 있는 제자들에게도 왜 두려워하냐고 직면하십니다. 저희가 아무리 힘든 상황에 있더라도, 저희 자녀들이 아무리 길을 잃었다고 해도, 아프고 힘들고 외롭고 앞이 잘 보이지 않아도, 설령 암삭이라도 저희 중에 폭풍으로 인해 죽기 전 5초인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아무도 제어할 수 없는 폭풍 앞에 있을지라도 그리스도께서는 제자들의 두려움을 책망하셨고, 저희 또한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오늘 저희가 두려워한다면 그리스도께서는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하시고 저희도 책망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희의 어려움을 모르셔서 그렇습니까? 저희의 아픔을 무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위로하기 싫으셔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저희의 상황을 모르시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은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오는 죄이기 때문에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두려움은 심각한 죄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명령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희에게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시지 않았다고 디모데후서 1장은 기록합니다. 그래서 두려워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질 것이라고 요한계시록 21장은 기록합니다. 저희는 두려움은 가벼운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두려움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부자연스러울 뿐 아니라 심판을 불러들이는 죄입니다. 그리고 이런 심판에서 저희를 건져내시고 싶어 하시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오늘 이 죄를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오늘 저희를 책망하십니다. 저희의 두려움, 낙담, 우울, 미래에 대하여 안절부절하는 모습, 걱정해서 잠도 못 자는 것, 자녀를 볼 때 낙심하는 것, 이런 저희 모습을 볼 때 그리스도께서는 저희를 먼저 위로하지 않으십니다. 물론 나중에 위로도 하시지만 그것이 먼저가 아닙니다. 그 갈릴리 호수에서 하셨던 것처럼 제자들인 저희도 똑같이 책망하십니다.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두려움은 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그리스도께서는 이렇게 고대와 현대의 제자들을 직면하십니까? 왜 위로는커녕 그들의 죄를 지적하십니까? 왜 세상은 가볍게 여기는 그런 일을 가지고 심각하게 꾸짖으십니까? 바로 이 두려움의 근본은 불신에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없음을 증거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의 두려움의 본질을 보셨습니다. 그들이 두려워한 이유는 환경이 아닙니다. 만약 두려움이 환경 때문에 생긴다면 그 똑같은 배에 계시던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두려워하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두려움은 환경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니라 불신 때문에 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두려워하는 것이 그렇게 큰 죄인가? 아니, 지금 폭풍 가운데 있는데, 익사하기 전인데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이 그렇게 큰 죄인가? 하고 제자들은 물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큰 죄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냥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를 불신하기 때문에 나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원인 없는 두려움은 없습니다. 모든 두려움 속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바로 제자들의 불신입니다. 제자들은 아쉽게도 믿지 못하였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고 심지어 그와 한 배를 탔어도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믿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무서워했습니다. 하지만 똑같은 폭풍에 있는 그리스도를 보십시오. 그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께서는 믿음이 있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뿐 아니라 그의 제자들까지도 보호하여 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리하여 그리스도께서는 이런 폭풍 가운데서도 심지어 배가 물로 덮여서 옷이 젖을 때에도 편하게 주무셨습니다.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는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소리입니다. 얼마나 제자들하고 비교되는 모습입니까? 저는 지금 성경에 있는 제자들만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불리는 저희하고 비교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왜 두려워합니까? 왜 뉴스를 볼 때 불안합니까? 왜 가족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낙심합니까? 왜 내 통장에 돈이 없을 때에 안절부절합니까? 답은 매우 간단합니다. 저희는 믿음이 작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믿음이 작다는 것은 믿음이 아예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는 하나님이 계신 걸 믿고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사역을 믿습니다. 그 거룩하신 피로 인해 저희의 모든 죄는 씻겨지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의로움을 입었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하지만 가끔씩 올라오는 저희의 두려움은 저희의 믿음이 아직 작다는 것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저희는 진리를 직면해야 됩니다. 저희가 두려워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세상의 어려움이 너무나 커서도 아닙니다. 사단이 우는 사자처럼 저희를 멸망시키려고 하기 때문도 아닙니다. 환경도 사회도 다른 사람의 탓도 아닙니다. 저희가 두려워하는 이유는, 저희가 안절부절하는 이유는, 저희가 그리스도의 평강을 가지지 못하며 과거의 순교자들처럼 죽음 앞에서 웃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저희는 믿음이 작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믿는다고 하지만 저희는 실제로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증거는 바로 저희의 두려움입니다. 성도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다 따른다고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제자들도 그리스도를 따랐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큰 희생을 했다고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제자들도 가족과 생업을 다 희생하였습니다. 교회에 열심히 다닌다고 설교를 듣는다고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제자들은 하나님의 입에서 직접 진리를 들은 자들입니다. 기적적인 일을 체험했다고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제자들은 하루에 수백 개의 기적을 볼 때에도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진리를 직면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저희가 두려움 가운데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지 그것은 저희가 믿음이 작다는 증거입니다. 믿음이 아예 없다는 소리는 아니지만 구원을 받았어도 하나님의 자녀라도 믿음이 작다는 증거입니다. 그렇다면 배에 탄 이 제자들은 왜 그렇게 믿음이 적었을까요? 그 이유는 2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제자들은 아직 그리스도께서 어떠한 사람인가를 알지 못했다는 소리입니다. 그들은 아직까지 그리스도를 훌륭한 선생으로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예언자로만, 그리고 신비한 힘을 가진 치유자로만 생각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어떤 사람인지 아직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에 대한 믿음이 적었습니다. 제자들은 무엇을 몰랐습니까? 바로 29절에 귀신들이 고백한 사실을 몰랐습니다. 제자들은 그리스도를 대단한 사람으로만 알았지만 귀신들은 그리스도의 정체를 한순간에 알아챘습니다. 그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뛰어난 사람, 능력을 가진 사람, 그런 거룩한 사람만이 아니라 그는 사람이지만 동시에 하나님이십니다.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존재하시는, 끝없는 우주를 말씀으로 창조하시는, 모든 권세로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그들은 아직 몰랐던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마태는 8장과 9장에 하나님의 아들의 특징에 대하여 설명합니다. 그는 본문을 통하여 그리스도께서는 자연을 통치하시는 분이라고 알려주십니다. 귀신 들린 자들의 이야기를 통하여 사단과 귀신들을 통치하시는 분이라고 기록하고 9장을 보면 그는 중풍병자와 혈루증 걸린 여자와 눈먼 소경들을 낫게 하시며 심지어 죽은 소녀도 일으키십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께서는 병과 죽음까지도 통치하신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9장 6절을 보면 그리스도께서는 죄를 사하는 권세까지 있으신, 누가 천국으로 갈 건지 지옥으로 갈 것인지 결정하는 마지막 심판까지 통치하신다고 기록합니다. 다 합치면 마태는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그리스도께서는 다른 사람보다 조금 뛰어난 사람이 아니라 자연을 통치하시는, 사단과 귀신도 병과 죽음도 심지어 죄와 심판까지도 통치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제자들은 지금 묻고 있습니다. 이가 어떠한 사람이길래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성경은 답합니다. 이는 어떤 사람도 할 수 없는 일을 가능케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을 하시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제자들은 믿음이 없어서 두려워했습니까? 그들의 기본적인 죄는 무엇입니까? 바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이신지 몰랐다는 소리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증거가 그들의 눈앞에 놓여 있었는데도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눈은 어둡고 마음은 굳어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아직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를 믿지 못하였고, 그를 믿지 못하였기 때문에 두려워하였습니다. 그리고 두려워하였기 때문에 그리스도께 책망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에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아직도 너희는 내가 누구인지 모르냐? 내가 보여준 그 모든 일들이 무슨 뜻을 가졌는지 이해하지 못하느냐? 아직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느냐?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성도 여러분, 저희는 이 하나님의 아들을 압니까? 저는 저희가 이 교리를 아느냐고 묻고 있지 않습니다. 유치원생들도 아는 답입니다. 저는 지금 저희가 이 진리 안에 굳게 서 있기 때문에, 이 진리를 마음으로 믿기 때문에 두려움에서 벗어나 그리스도의 평강을 누리고 있냐고 묻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자연을 통치하시기 때문에 기후변화나 지구온난화나 태풍 같은 자연재난이 있어도 저희는 평강을 지킵니까? 그리스도께서 사단과 귀신을 통치하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귀신의 공격이 있을 때에도 저희의 과거를 다시 들춰내고 사고가 일어나게 하고 사람을 통하여 저희를 공격할 때에도 강합니까? 사단이 저희 가족과 교회를 공격할 때에도 저희는 담대합니까? 그리스도께서 병과 죽음을 통치하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자녀들이 병에 걸려도 하늘의 평강이 임합니까? 내가 암에 걸렸다는 소식을 듣고도 암에 안 걸린 사람처럼 담담합니까? 죽음의 선포가 내려졌어도, 죽음의 문턱에 서 있어도 그 죽음에서 나를 부활시킨 하나님의 아들을 믿기 때문에 승리합니까?
또한 그리스도께서는 죄와 심판을 통치하시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많은 죄를 지었다고 해도 그리스도의 피가 나를 덮으니 내 모든 죄는 완전하게 사하졌다는 사실을 믿고 있습니까? 믿기 때문에 죄책감에서 자유롭게 해방되어 하나님의 심판을 당당하게 마주할 수 있습니까? 저는 오늘 묻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알기 때문에 병도 죽음도, 사단도 귀신도 저주도, 과거도 미래도, 가족도 사람도, 정부도, 기후변화도, 전쟁도, 굶주림도, 가난도, 핍박도, 외로움도, 미움도, 비판도, 거절도, 아픔도, 슬픔도, 우울도, 폭력도, 이 세상의 어떤 태풍도 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다는 것을 믿습니까? 그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믿고 그를 믿기 때문에 두려움을 이겨나가며 승리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저희가 스스로를 진실되게 관찰한다면 저희는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적어도 저는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잘 모르고 잘 모르기 때문에 믿음이 작고 제 믿음이 작기 때문에 두려움에 사로잡힐 때가 있습니다. 참 비통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사실을 더욱 비통하게 만드는 것은 바로 저희는 이 하나님의 아들의 은혜를 벌써 넘치게 받았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께서 얼마나 저희 삶에 은혜를 주셨습니까? 그는 저희가 연약할 때에,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원수 되었을 때에 저희를 구원하셨습니다. 사단을 꺾으시고 그의 손아귀에서 저희를 건져내셨습니다. 사망의 권세 아래 있을 때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오늘까지 지켜주시고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하셨고, 과거의 모든 죄책감과 우울과 낙담과 분노와 중독과 죄의 세력에서 구출하셨습니다. 그의 사랑과 자비와 권능을 맛보게 하시고 그의 권세로 저희를 새피조물로 만드셨고 그의 능력으로 저희는 매일 새롭게 변하고 있습니다. 이런 은혜를 하나님의 아들에게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를 제대로 알지 못해서 불신하는 모습이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렇습니다. 저희처럼 많은 증거를 가지고도 그리스도를 의심하는 것은 큰 죄입니다. 저희는 지금 모르는 사람을 불신하는 것은 아닙니다. 나를 위하여 생명을 내려놓으신 그리스도를 불신하는 것입니다. 나를 사단에게서 건지신 그리스도를 불신하며 그 십자가에서 나 대신 못 박힌 하나님의 아들을 불신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기 때문에 불신과 불신에서 나오는 그 두려움이 큰 죄인 것입니다. 두려움과 불신이 이렇게 큰 죄라면 저희가 오늘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죄를 고백하는 회개입니다. 먼저 위로가 아닙니다. 먼저 환경이 아닙니다. 환경의 변화가 아닙니다. 저희가 제일로 먼저 해야 되는 것은 바로 회개입니다. 저희는 이 두려움이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두려움을 제거하여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두려움의 원인들, 가족의 원인, 경제의 원인, 사회의 원인을 제거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짜 제거되어야 되는 것은 바로 저희 안에 있는 이 불신입니다.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는 이 불신이야말로 저희 삶에서 제거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희는 이 불신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며 하나님께 회개해야 됩니다. 수십 년 동안 공급해 주신 하나님을 불신하고 내일 먹고 마실 것을 걱정하는 마음을 회개해야 됩니다. 저희 같은 자들도 지옥불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녀들이 어떻게 될까 봐 벌벌 떠는 것을 회개해야 됩니다.
어제도 오늘도 함께 하신 하나님을 믿지 않고 내일 혼자 될까봐 안절부절하는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수십 년 동안 세상 폭풍에서부터 저희를 죽이려고 하는 사단의 공격에서부터 지켜주신 하나님을 믿지 않고 미래에 대하여 두려워하는 사실을 회개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저희 모두 다 한 사람 빠짐없이 진정한 회개를 하기를 바랍니다. 말로만 죄송하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방향을 트는 진정한 회개. 저희가 두려움이 올라올 때마다 그것이 죄라는 사실을 인식하기 바랍니다. 두려울 때마다 그리스도께서 꾸짖으시는 것처럼 저희도 저희의 영혼을 한번 꾸짖기 바랍니다.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야.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을 알지 못하는 것을 회개하기 바랍니다. 그의 통치를 잊어버린 것을 회개하며 다시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연과 사랑과 병과 죽음과 죄와 심판과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통치하신다는 사실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풍파를 더 이상 바라보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아들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구원을 받았든지 아직 받지 않았든지 저희에게 필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알아서 저희의 불신과 두려움을 회개하는 것입니다. 이 회개야만이 용서의 길입니다. 이 회개야만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는 것입니다. 이 회개야만이 하나님의 생명과 평강에 들어가는 길입니다. 오늘도 폭풍 속에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까? 저희에게 평강을 주시기 위하여 회개를 요구하시는 그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그의 사랑하는 질문이 들리지 않습니까?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기도하시겠습니다. 상황 봐서 이거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이 찬양 다 아시죠? 다 아시는 찬양이죠. 그러면은 목사님